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만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의 뚜얼 끄라상 마을 무돌 영광교회 헌당식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 네 번째 말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참 그 고대의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감탄하고 참 이렇게 탐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가운데에서 3절과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눈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분명히 소리가 있대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시죠? 지금은 라디오 방송이 다 있잖아요. 수많은 전파가 있어서 그 전파를 잡으면 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서로 전화하고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세계가 듣는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저녁 6시에 강주 국동방송의 생방송으로 강주 무돌교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강주 무돌교회 또 좋은 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도전받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먼저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는 도를 닦잖아요. 도를 닦아서 개인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참선을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금식을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르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부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면 이 기독교의 핵심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아침에 돋는 해와 저녁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죠.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나도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계시인 특수 계시, 또 말씀의 계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주어지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계시, 특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의 시가 있는데 찬송 6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격이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물을 때 몰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게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겠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계시의 종교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들이 있어요. 해는 창조의 본성 따라 빛을 발하고 열기를 뿜어냅니다. 달은 그 빛을 받아 밤중에 아름다운 은빛을 냅니다. 별들은 초롱초롱 제자리에서 운행하면서 그 빛을 냅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르게 소나무의 본성을 따라 살지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포도나무가 나는 열매는 좋지만 나무가 소나무처럼 좀 멋지게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불구불하니 볼품이 없어? 나는 차라리 다른 나무가 되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구불구불하게 가지가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과나무는 그 본성에 따라 사과 열매를 맺고 살아요. 나는 이제 사과나무 지겨워. 배를 맺으면 좋겠어. 배나무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배나무는 배나무의 열매를 맺고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사과나무에게서는 사과가, 배나무에게서는 배가. 이 설교만 하면 내가 1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나무만 붙이면 되거든요. 생략하고. 그런데 인간은 창조의 본성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믿으면 반드시 3가지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죠? 이웃을 향해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근데 바른 믿음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 이단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복음의 문을 닫게 하고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탐욕과 거짓과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따라 살면 비록 가난하고 배고파도 아름다워요.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놀랍게도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그런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이렇게 그 뚜얼크라상 마을에 묻을 영광계가 지어졌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깜뽕스타이크농은 더 시골, 깡촌 시골이거든요. 정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강가의 시골인데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눈망울들이 사랑스럽고 천진하고 맑고 예쁜지 느낌이 와요. 참 마음이 순수하구나, 수줍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맑고 깨끗한 그런 영혼의 마음과 눈길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본성을 따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자율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폭력과 억압과 위협으로 사랑을 쟁취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셔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 본성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대자연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특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전반부, 후반부에 각기 실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2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전파가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온 우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필리핀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짓는 과정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보니까 그렇게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TV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침에는 나쁜 소식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잘 다루지 않는데요. 좋은 소식, 미담, 날씨 이런 것만 다뤄준대요. 저녁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주로 한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힘내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하고는 가정의 하루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조금 너무 아침부터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지역신문 기자 또 그 운영하신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중앙지나 광역신문에서는 나쁜 소식 많이 다룬다. 좁은 지역신문에서는 좀 좋은 미담,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더 이런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훈훈하고 좀 아름다운 지역사회에 동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더니 참 공감을 한다고 했던 적이 있고 많이 반영해 줬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손바닥에도 양면이 있듯이 꽃피는 봄날, 꽃피는 꽃나무에도 그늘은 있잖아요.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그늘된 게 있잖아요. 활달하고 명랑하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침착하고 모든 일에 판단을 참 지혜롭게 잘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삶이 활기차지 못할 수 있고, 장점이 동시에 그늘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려집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좋은 점을 끄집어내셔서 그걸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말에 허풍이 좀 많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허풍이 좀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의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가장 수제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로마 제국시대의 세관장이었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속에, 키 작은 삭개오 속에 사회복지가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 때에 그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하시는 거죠.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을 쑤셔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쑤셔봐야 믿을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묻잖아요. 도마야, 네가 믿느냐?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다 하시잖아요. 이때 도마가 은혜를 받아요. 도마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장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연약한 것, 허물된 것을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우리를 혼내려 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 속에는 놀라운 장점들, 그걸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약점이 많이 보여.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너는 이것만 잘하면 더 참 좋겠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녀의 좋은 점, 은사, 그 칭찬할 것을 끄집어내서 칭찬과 격려해 주면 자녀가 더 복되게 활기차게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서로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샘물을 퍼줄수록 맑은 물이 나오듯이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경과 고난을 한 번쯤 겪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찬송해 보십시오. 반드시 상황은 통제되고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힘들다고 다들 말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병상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 성경 쓰는 노트 좀 가져다 주세요. 아니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어려운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노트 하다가 끝까지 노트 다 하면은 감사하고 한 대까지 쓰다가 부르시면 천국 가고 목사님 노트 좀 사다 주세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 예배상하고 성경 필사 노트를 가져다 줬다니까요. 다 썼어요. 성경.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살 것 같고 장애가 심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장애가 없어지고 어른했던 말이 풀리고 성경을 다 필사해서 가지고 금박 성경 만들어 선물해 드렸다니까요.
그동안 많은 성경을 제가 필사에 이렇게 제본해서 드렸지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 말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인내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대자연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다윗의 삶이 존귀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앞날도 반드시 복되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원한 반석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